오늘 말씀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응답하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의 흐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고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라삐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말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뭔가 좀 끊겨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니고데모가 했던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하던 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가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즉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회원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분이었느냐? 그 정체가 아주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실 세례요한은 이단자로 여겨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자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주변에 들려진다면 어떻겠어요? 그 사실만 갖고도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가 이런 식으로 말 꺼낸 거예요. 2절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원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뭐였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표적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서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그 한 번의 표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곧이어 성전에 들어가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모든 동물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세를 바꾸기 위하여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상을 뒤엎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는가 하면 2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계속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지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분명히 보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게 되었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일찍 세례 요한이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증언하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의미였거든요. 예수는 단순히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는 나타나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그 메시아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 왕국이 예수님과 함께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다 메시아의 표적이었고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고서도 니고데모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냐?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였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메시아의 표적, 즉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면서도 어쩌면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표적들을 보았을 때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분명하다, 혹시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냐.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종교와 사상의 공통적인 한계인 것이지요. 예수를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알아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알아보고 있느냐.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손에 쥐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니고데모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셨다. 그런데 핵심 교훈은 사랑이었다.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림없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때문에 우리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거듭난 것이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뭐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단 말이 다시 태어난단 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일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일을 말한다라는 대답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거듭남의 방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따라했을 때 똑같은 결과 이르는 것을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라면 끓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 어떤 방법이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아주 특별한 맛의 라면이 끓여져 나와. 그렇게 따라했더니 정말 아주 특별한 맛의 라면이 끓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라면을 끓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게 방법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건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야, 서울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줘. 아, 서울하는 방법 간단해. 여기서 우수를 타고 달나라까지 올라가는 거야. 거리에서 그 우수의 각도를 북쪽으로 약 5도 정도 꺾고 한 10m쯤 가다가 다시 곧장 떨어지면 거기가 바로 서울에 도착할 거야. 그렇게 해봐. 여러분,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방법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 틀림없이 거듭남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 거듭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란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이 성령으로 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야, 네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1억쯤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그러면 그건 방법이지요. 그러면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건 방법이에요. 야, 너 기도가 많이 부족해.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쯤 하고 나면 성령께서 너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라. 그러면 그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6일 뿐이야. 네가 100번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건 너의 6일 뿐이야. 너는 영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는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는 낙심하여 재롱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면 아주 훌륭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방법을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계명이라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제 가서 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 와서 날 쫓아라.
그 청년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절망하여 돌아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라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나.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듭남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서 어떻게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 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는 일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이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나야 하는 것은 아이인데 의사는 태어날 아이한테 야, 힘 좀 더 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사는 아이를 낳는 산모를 향해서 힘 좀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좀 더 줘야 되겠습니다. 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아이인데 아이한테 야, 네가 태어나야 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뭔가 좀 해봐. 너 힘 좀 써봐 라고 아이한테 말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산모한테 힘을 쓰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태어난 것은 아이지만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낳아주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것은 우리지만 누가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전체를 타고 그런 일관된 그 구원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역대 20장 17절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네요.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예,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엄마가 자기를 낳아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또 한 것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실 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나 8절 말씀. 본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말씀 또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우리가 그 바람이 부는 걸 느끼지 않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또 내 얼굴에 시원한 바람이 부딪혀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아요. 느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불어왔는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남도 똑같아요.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 누가 행한다고 저는 특세 때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뭘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주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운행하실 때 어떤 감각으로 운행하다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성령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신 그 결과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그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로 나는 나도 모르는 새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야? 내 입술로 주를 주라 시인하는 거.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얻었나 못 얻나 한 것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나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증거인 것이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부터 수염을 이불 밖에 두고 자야 하느냐, 이불 속에 두고 자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정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맞아? 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느냐 말. 이미 그가 태어나 있는 자체가 엄마가 그를 세상에 주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먹이는 젖 부지런히 먹으면서 엄마가 키워주는데 엄마가 원하는 그 삶으로 장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인 것이죠.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가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섬이 꽃을 피웠어요. 노랗게 피어난 홍도, 섬을 따라 흐르는 원추리의 물결, 붉게 타오른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이 여름을 데우죠. 바다 위에 피어난 꽃섬, 그 낭만이 당신을 부릅니다. 7월 홍도 원추리,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 섬축제, 꽃보다 눈부신 여름, 지금 신안에서 피어납니다. 천사섬 신안.